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계신
내가 주를 높이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이 자리, 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수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뚱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뚱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뚱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세속의 부요로 채워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을 찾을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반성해 볼 때 저희들은 자신의 믿음도 굳게 세우지 못하였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태만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방황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훔쳐 흘러넘치길 원하옵나이다. 죄악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죄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향기가 주님의 보좌로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장기승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일진데, 오늘 이 모든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되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부요함을 도와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주의 임재하심의 충만함이 저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시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 들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은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끔 동네에 현수막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현수막이 걸리는데 동네에 누군가가 조합장이 되었다, 시의원이 되었다, 이러면 현수막이 걸리고요. 어느 집에 자녀가 서울대학을 갔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가끔 평창의 진부를 가다 보면 진부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지금도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수막의 문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그 현수막의 문구를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수막의 문구 앞에 뭐가 붙냐면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자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붙습니다. 부모가 서울대학을 가고 부모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건 아니지만 그 자녀가 행한 일로 인해서 그의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내용,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고뇌에 대한 내용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 중에 대단히 많이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전에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 대단히 길어요.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지고 계시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6장 이후에는 당시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 오늘을 사는 교회의 세대,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의 1절도 그렇고 5절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반복해서 예수님이 영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구할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을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 목적과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오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며 당신이 이루어야 할 일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의 내용이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심에 대한 재림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중 재림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의 제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철저하게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옥중에 있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큰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전부터 바라던 바요, 더 나아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일, 바로 그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던 바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일들,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던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시고 구원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 속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더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구할 영광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우리가 구하여야 될 영광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예수님만 영화로워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영화롭게 되는 걸 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할 영광, 내가 받아야 될 영광,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구할 내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어디에 가시지 않은 거예요? 승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야만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무슨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셨다. 이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야. 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어. 이 의미가 뭐예요? 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17장에서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환호를 받거나 박수 받는 일에 대하여 대단히 욕심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있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일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내가 인정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어떤 일들을 행했어요. 행하고 났는데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잘못 오해하여 이야기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잘못 평가했을 때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셔요. 행복해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를 넘어서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는 것 대단히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에서 2020 올림픽이 진행이 되었죠. 이제 곧 있으면 24일 날부터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고 그 결과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수고한 결과물에 대하여 물질로도 보상과 영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기 가운데에 가장 많은 메달이 달려있는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아세요? 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이 달려있는 경기, 육상. 육상에는 48개의 금메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 더 많은 경기 종목이 있어요. 수영, 49개입니다. 자유형, 접영, 배영, 또 뭐 혼합으로 하는 것,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 대단히 많은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혹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운서들이 선수를 소개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선수의 주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수가 여러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도 그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에 이 선수는 여러 경기들을 다 뛸 수가 없어서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데, 그 하나의 종목을 선택할 때 그 종목은 자기의 주 종목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번에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수영에서 5관왕 5개의 메달을 딴 선수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수들은 자기 주 종목을 가지고 뛰게 되지요. 자기의 주 종목을 잃어버리고, 그래 나도 5관왕이 되어야지,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많은
6개, 7개의 메달을 따야지. 그래서 여러 경기에 출전을 했을 때에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결과물도 거두지 못하는 이들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종목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직임들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역량을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집사님이 이런 걸 하는데 보기 좋네, 성도들에게 인정받네, 박수 받네, 그래 나도 저거 해야지. 또 다른 사람이 행하는 어떤 봉사와 섬김을 보고 저거 아름답네, 나도 저거 해야지. 무엇과 같냐면 돈의 목적을 둔 사람의 인생이 A라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두어들이는 월급 봉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밖에 못 벌어?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더 많이 받더라. 그래서 직장을 또 옮겨요.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겨요. 또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겨요. 끊임없이 물질의 중심을 두고 나가는 사람은 그 욕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전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회 속에서 도태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 과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알고 그걸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영화로움의 자리는 바로 내게 허락하신 그 주 종목의 자리, 내가 더 실력을 갖추고 더 개발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 자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당신께서 서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누구를 만났을 때 영광입니다. 당신을 내가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영광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주님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죠. 아멘.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삶의 문제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면한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서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장에서 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의 삶의 원리,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빌립과 함께 더불어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를 못 보았니?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수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거든요.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데 그 근본 본체시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닌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뜻의 대연자요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내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겠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요.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함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당신을 통해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께서 구하시었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주님 고백하시는데,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향한 목적과 사명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이 거룩한 주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저들의 범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연장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사는 것을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